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벌써 12시 4분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참고로 말씀드렸지만 성탄절은 12시 1시간 만에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고, 오늘 그 각오를 하고 오셨는지 압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또 눈치 없이 막 길게 하지는 않을 거지만, 그래도 우리 성탄의 기쁨과 은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최근에는 이렇게 축하의 순서를 갖고 하지만 좀 이런 말을 쓰기가 민망하죠. 걱정이 많이 되기도 하고, 또 사실은 좀 기도합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참 많이 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이란 이야기들을 더 많이 하죠. 목사님들끼리 모임을 갖더라도 뭐 지금 내내 이 정부와 또 뭐 국회의원과 이 위정자들이 벌어지고 있는 이런 일들이 뭐 누구는 옳고 누구는 틀리고 누구는 뭐 맞고 뭐 무엇이 잘못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설왕설래 말이 많고 참 예민한 문제가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암울하고 또 이 기도하자라고 말하고 싶은 이때에 적어도 우리 성탄의 기쁨만큼은 우리 정말 우리 온 누리와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이제 친구들이나 함께하는 사람들이 어디 아프기도 하고 또 이별의 아픔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경우 위로를 전하는 일이 사실 축하할 일보단 더 많아진 것 같아요. 사실은 매 사람들의 관계가 축하할 일이 더 많아야 되는데 위로를 더 많이 하는 시대가 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며 무엇보다 우리 모두에게 축하할 일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기쁨이 우리 성도들에게 축하함이요 또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크리스마스라고 해서 선물을 주는 것도 무언가 축하하고 위로를 해주기 위함인 것이죠.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선물인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성탄절만큼은 위로가 되고 축하가 되어지는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는 이제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이제 성탄절에 유아 세례를 베풀게 됩니다.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이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 이 기쁨을 누리고 우리 아이에게도 의미 있는 날이 될 겁니다. 아마 평생에 잊지 못하겠죠. 신앙이 있는 아이들은 나는 성탄절 때 유아 세례를 받았노라고. 사실 이맘때 되면 전 세계에서 가장 붐비는 도시가 있습니다. 붐비는 도시. 그걸로 산모로 붐비는 도시가 있는데 어딘지 아십니까? 실제로 베들레헴입니다. 제가 이제 이 성지순례로 함께 베들레헴에 간 적이 있는데 사실은 이 베들레헴은 팔레스타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사실 거기서는 뭐 이 폭탄 테러도 종종 일어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만큼은 전쟁과 모든 것들을 멈추게 합니다. 바로 이 성탄절 이브와 성탄절이죠. 크리스마스 이브와 성탄절에는 아무도 전쟁을 하거나 테러를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도시에 어느 병원이 꽉 차게 되면 크리스마스 산부인과가 이 병원이 꽉 차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러 이 출산을 좀 늦추는 일도 있고 또 어떻게든 좀 빨리 유도해서 25일 날, 24일 날 아기가 태어나게 만들려고 그런 일들로 이 베들레헴의 우리 산모가 많아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날이 그만큼 의미가 있고 전 세계적으로도 물론 선물 주는 이 경우 또 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주인공이 되는 것은 좀 우리한테는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모든 인류가 이 날을 기뻐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일상적인 삶을 살겠지만 성탄절만큼은 서로 축하해 줍시다. 격려해 줍시다. 사랑을 나누어 줍시다. 왜 이렇게 축하하고 사랑을 나눌까요? 말씀드린 대로 나를 위해, 한번 따라합시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나를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이것보다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천사가 마리아에게 예언을 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마리아에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하지 않은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한다. 뭐 예수, 뭐 요셉, 뭐 요한, 뭐 바울, 사울 이런 이름은 사실 그 당시엔 참 흔한 이름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 로마의 압제를 받을 때 참 중요한 이름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다라고 하는 뜻을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이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리아 입장에선 맨 처음에 이 소식이 그냥 기쁘고 좋은 소식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어렵고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두려웠고 결혼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우리 3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예, 당연하죠. 남자를 알지 못하고 결혼도 하지 않는 이 상태인데, 물론 아직 이 결혼할 배우자가 있지만, 결혼할 상대방이 있지만, 그러나 아직 결혼식도 올리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내가 아기를 낳고 또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또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 질문에는 그냥 단순히 천사가 나타나서 아기가 태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말보다는 훨씬 더 두렵고 떨리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기가 고백한 것처럼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태어났다? 그 당시 율법법으로는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일 수도 있는 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 법과 풍속과 전통이 있는데 아기가 갖게 됐다? 이거는 내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는 일입니다. 잘 보십시오.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지만 우리 마음에 무거운 짐이 있고 해결되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리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도 그 소식은 내 것이 될까요? 안 될까요?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진짜 내 것이 되지 않으면 이거는 그냥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 예수 믿는 사람들의 이야기, 그런 것으로만 치부되는 것이죠. 진짜 나를 비우고 내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으므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받아들이기에는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마리아는 우리가 카톨릭에서 성녀라고 부르지만 사실 예수님을 영접하는 우리들도 다 그렇게 거룩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건 기적 같은 일이에요. 마리아만 성스러운 게 아니라 우리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면 성스러운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 또한 마리아처럼 내 안에 지저분한 것과 내 안에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신다면 두렵까요? 기쁠까요? 당연히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내 죄를 낱낱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보면 말 구유보다 더 더럽고 추악한 죄인이 우리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고백처럼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것처럼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이 설명을 합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한 설명을 다 듣고 나서 마리아는 변화를 겪게 됩니다. 여기선 중요한 거죠. 여러분, 말씀을 듣고 천사의 예언을 듣고 그 말씀을 수납하고 듣고 인정하면 내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변화는 다른 것에 있지 않고 오직 말씀과 예배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마리아에겐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두렵고 떨리고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아기가 태어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런데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말씀으로 받아들일 때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 했을 때 그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 되어져야 여러분 기쁨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마리아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7절입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이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두렵고 떨렸던 이 마음에 아기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이 소식에 정말 기뻤습니다. 내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가 일어난다고 하는 이 놀라운 기적에 기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들자 마리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8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의 여정의 비천함을 돌보셨습니다. 보라, 이제 우러는 만세의 날을 복이 있다 일컬음이라. 예, 실제로 이 마리아에게 만세의 복이 있다라고 하는 여인으로 세워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언이 성취되어지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에게 만세의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게다가 우리의 비천함과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 하나님이 돌보셔서 우리에게 아기 예수님이라고 하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는데, 여러분 어릴 때는 이런 선물이 굉장히 귀해요. 물론 우리 어른들도 이거 받으면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궁금하실 거예요. 저 안에 뭐가 있을까?
그냥 화요일까지 오셔갖고 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그냥 계속해서 오셔갖고 이 선물 주머니가 원래는 이 주머니를 구입했을 때 이거 너무 큰 거 아닌가, 이거 안 채워지면 어떡하지 걱정했는데 그냥 꽉 차게끔 이렇게 선물이 채워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이런 선물을 받는 것도 기분이 좋은데 예수님이 나를 돌보아 보시고 이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나의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셨으니 마리아는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이 비천한 자를 돌보셔서 나를 통하여 역사를 일으키시고 만세의 복이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복을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예수님으로 기뻐하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은, 그런 믿음의 성도들은 바로 만세의 복이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이 남의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되어야 할까요? 나의 일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5절엔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기 예수 탄생의 소식이 전해지고 이 기쁨의 소식이 전해지는데 여러분, 마음에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내 마음이 찔리는 거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아기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지지 못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되지 못하고 내 마음이 아직도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 내 마음이 칼로 찔려지는 것 같이 안타까운 마음이 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아기 예수님이 오시면 내 마음의 생각이 다 드러나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요즘 일어나는 일들은 딱 법에 걸리지 않더라도 어떤 마음으로 했는지 그런 것 때문에 불쾌하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저 심보 봐, 저 마음 자세 봐, 어떻게 저렇게 하냐 사람이. 법에 걸리진 않지만 사람으로서 왜 그럴까? 여러분, 이 모든 이 양심과 생각을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나의 예수님이 되면 나는 칼에 찔린 것처럼 찔림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탄생의 기쁨을 전하고 나누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동네에, 우리 교회에, 우리 예배하는 이곳에 우리 주님이 임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는 겁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이 성탄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놀라운 사건의 증거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구원자, 해결자는 뭔가 대단한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증거가 아니에요. 대단한 업적, 물론 우리 예수님이 공생을 하시면서 대단한 업적을 하셨죠. 그러나 우리가 생가를 가보셨잖아요. 생가를 가보면 대단합니까? 사실 기대합니다. 그런 게 별거 없어요. 사람들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기껏해야 이거 길을 받아보자 그렇습니다. 근데 진짜 예수님, 진짜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증거는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말구유였습니다. 우리 2장 12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무엇이 된다고요? 표적이. 왜 이게 표적입니까? 말구유에 있는 예수님, 아기 예수님이 강보, 그렇게 좋은 천도 아닌 그 어려운 냄새나는 그곳에서 태어나는 게 왜 증거입니까? 여러분, 내가 신이고 내가 왕자고 내가 왕이고 대단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얘기합니까? 태어날 때부터 특별하다고 얘기합니다. 태어날 때부터 나는 다른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허구이니까 그렇게 꾸며내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이십니까? 진짜이기 때문에 꾸며낼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더더욱 꾸밀 게 없고 오히려 이것이 표적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다는 것,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자체가 기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셨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 보고 일부러 낮은 곳에 임하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그래, 내가 어떤 일을 이루기 위해서 낮은 곳에 해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막상 내가 낮아지면요 그렇게 마음이 편하진 않아요. 진짜 믿음으로 그것을 행동하지 않는 이상 괜히 왜 나를 무시하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그렇게까지 했나?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그 구유에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이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표적입니다. 그것을 꾸며냈거나 그것을 화려하게 만들었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이 베들레헴 아기 예수 탄생교회 가면 그 문이 있습니다. 그 문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사람 키의 절반 정도, 한 1m짜리 문입니다. 그 상징적인 그 문의 의미가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갈 때 허리를 숙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아기 예수님이 이렇게 작고 작은 문에 또 낮은 곳에 임하셨다라고 하는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표적은 화려하고 대단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낮고 낮은 곳에 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설화나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는 가짜나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 시편 145편 1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넘어지는 자들을 붙드시며 비굴한 자들을 일으키신다.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 이 넘어지는 자들을 붙들어 주시고 비굴한 자들을 일으켜 세워주시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이 교회 앞에서 얼마나 뛰어다니며 즐겁게 놉니까? 근데 우리 어른들은 노심초사 걱정되는 마음이 있어요. 어떤 마음일까요? 넘어질까. 근데 만약에 부모가 옆에 있거나 어른이 옆에 있으면 넘어질 때 딱 어떻게 합니까? 옷 뒤를 탁 잡아서 안 넘어지도록, 아니면 팔이나 어디를 잡고 안 넘어지도록 굳건하게 붙잡아 주시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넘어지고 상처받은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고 넘어지려고 하는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의 의미가 바로 나에게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 혹시나 우리 성도님 가운데 어려움이나 힘든 것이 있다면 이 성탄의 기쁨으로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스바냐 3장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이제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넉넉한 자가 되고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야기는 진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나의 예수님으로 고백하는 성도들이 늘어나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짜증나는 일도 있고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 가운데 이 말씀이 다짐이 되어져야 됩니다. 나는 우리 이 백성들 가운데 남겨진 자다. 최후의 보루라고 하죠. 여러분, 거기가 무너지면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가 뚫리면 전선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바로 그런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으로 최후의 보루에 남겨진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남겨진 자는 바로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인 성도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뭘 받게 됩니까?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죠.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는 바로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를 통하여 보호되는 역사가, 이렇게 세워주는 역사가, 정말 비천한 자를 돌보시는 역사가, 비굴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 무엇보다 아기 예수 탄생하심의 기쁨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온전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교회에서 떡국을 제공해 드립니다. 이제 신년이 되면 사실 저희 가정에서 새해 첫 해는 저희 가정에서 식사를 섬기는데 그때도 떡국입니다. 2주 후면 또 떡국 오는데 그때 가서 또 떡국이야 그러지 마십시오. 원래 사실은 그냥 다 헤어지고 하는데 좀 제 마음에 한 달 전부터 그냥 헤어지면 어색하고 좀 마음이 그럴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 너무 정말 우리 교회 행복하고 좋은데 그래 이때만이라도 좀 웃고 행복하게 즐겁게 식사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맛있는 거 하나 먹어도요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내가 맛있는 거 먹으면 기분이 좋아요. 여러분, 이런 이 말초적인 만족보다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오신 이 기쁨은 이로 말할 수 없는 기쁨인 것이죠. 그러니 그 기쁨이 진짜 나의 예수님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행복한 성탄 되십시오. 우리 성도님도 축하합니다. 축하할 일이 많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넘어질 일이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심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가,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